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미디안 족속들에게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그래서 오늘 1장 하나쯤 6장 앞부분에 보면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가지고 밀 베는 때에 밀을 싹 쓸어가 버립니다. 매일 밀 베는 시기에 그 밀이 차면 막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쫙 쓸어가 버려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외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을 벌려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고 빚어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드온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한테 딱 다가가서 첫마디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여, 너를 통해 하나님 미디안 족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큰 용사여. 그런데 그 말에 13절 말씀 12절 13절 한번 같이 갈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12절 13절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큰 용사여 부르는데 이 기드온은 의심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이적은 어디 있냐고 의심하듯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디안 족속이 밀 베는 때만 되면 밀을 싹 곡식을 싹 걷어가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기드온이 어떤 형편에 있냐면 11절 말씀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라는 이 단어는 원문 영어로 보면 hide, 밀을 숨겼다. 밀을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밀을 어디다 숨겼냐?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기를 돌리면서 그래서 밀 그 끝단에 달려있는 알곡을 타작기에 올리면 타작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돌리기만 하면 그 소리 듣고 와가지고 미디안이 싹 걷어가 버리고 뺏어가니까 밀 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이 뭐냐면요 이렇게 제법 한 서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이 큰 그릇 같은, 그래서 땅을 파기도 하고요 혹은 쇠로 그런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고 발로 밟죠. 그러면 이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작기를 기릭기릭 돌렸을까요? 포도주 틀이라 봐야 한 서너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지금 포도주 틀 안에서 밀 타작을 한 올 아마 한 올도 놓침없이 정성스럽게 뜯어냈을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 밀도 다 익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밀 익은 걸 보면 미디안이 가만두겠습니까? 베어 가버리지. 그러니까 밀 알도 들차기도 전에 다 뺏기는 것보다 알이라도 덜 찬 거를 가져오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가지고 한 올 포도주 틀 소리도 나면 안 돼. 소리도 나면 안 되잖아요. 한 올 그러다가 미디안 오나 안 오나 싶어가지고 보다가 구석해가지고 이거 오나 안 오나 이러고 있는데 누가 하나 쓱 오더니 큰 용사요. 저 같으면 그 사람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말이 맞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장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권을 이어받는 상속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 그런 경제 논리에 놀아나기도 하고 경기를 같이 타고 무슨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돌파구가 되어 주실 것이고 이길 힘을 주실 것인데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순응만 하고 사는 삶.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이적과 그 기사를 듣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 나가 살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그 세상에만 순응하며 사는 삶,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하나님조차 기억지 못하고 사는 삶.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부르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같이 가자 하시는 그 부름 앞에도 의심이 가득하고,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신앙생활 어디 안 했냐, 기도 안 해봤냐, 말씀생활 안 해봤냐, 그러면서 뒤로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이 기도원의 현재 모습은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14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너의 힘으로라는 말은 어떤 기도원이 이 특별한 힘이 있다 혹은 뭐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the strength you have,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유일한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아멘.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아멘. 그 기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기준 앞에서 뭔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고 아쉬운 게 많고 모자란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파하고 힘들어야 될 게 뭐냐, 내가 그 아쉽고 모자라고 힘든 걸 핑계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여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드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하나님 은혜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어려움입니다. 인생이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 나중에 광야길을 잘 겪었다 하시면서 좋은 은혜의 도구로 쓰시기도 합니다. 오히려 광야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 쓰시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잠깐 어렵다고 그 어려운 걸 핑계대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지키시는 유일한 기준은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말에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자, 그럼 그 정도 말하니까 기도원도 조금 좀 우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당신은 좀 밥을 일단 먹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고,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염소 잡고 무교병 하나 굽고 물 가지고 와서 다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바위에 딱 올려놓는데 이미 기도원이 그 사람한테 17절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 형편이 지금 순응하며 살고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휩쓸려가듯 지금 있는 형편인데도 나를 큰 용사다, 미디안에게서 구원하겠다, 미디안을 칠 때 한 사람을 치듯 하겠다 하시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는 다음에 가서 염소 잡아서 음식 준비해서 바위 위에 다 올려놓으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딱 그 음식에 대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확 나와서 그 모든 음식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기드온이 뒤늦게 어이구 진짜 하나님이셨네, 어이구 진짜 하나님이셨네. 참 여러분, 이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는 이 장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 이미 우리가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표징을 구하며 기대하고 있는가? 무작정 도와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표징을 구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 이것을 일하실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표징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그래서 기도원이 표징을 구하자 그 표징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제서야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뵀는데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런 벌벌 떠는 마음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죽을 것이 아니다, 넌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 가서 너희 아비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찍어버려라. 그래서 기도원의 영적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해야 되겠고, 왜요? 금방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만났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신상을 찍어버리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낮에 갔을까요? 밤에 갔을까요? 밤에 갑니다. 확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른 도망왔겠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도대체 저 신상을 누가 찍었냐.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찍었다. 그 죽이자고 하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야, 바알의 신상이 넘어졌으니 기드온을 쳐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바알이니까 바알이 직접 기드온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자. 참 말이 맞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바알과 싸운다 해서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표칭이 됩니다. 그럼 그 정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야, 순종했더니 이걸 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또 그다 대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 안 믿으시니까 또 다른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하고 구하는 게 바로 양털 이슬 사건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징조를 또 구하니까 제가 하나님 양털을 여기 둘 테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내리고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징조를 구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그릇에 물이 흥건하게 적실 만큼 양털에만 이슬이 묻고 땅에는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렇게 별로 신기하게 생각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구합니다라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기드온이 참 뻔뻔스럽다,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날따라 이슬이 안 내리는데 누가 지나가다 실수로 양털에다 물을 부었다. 물론 저 혼자서 가상을 해본 거예요. 쓸모없는 묵상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인간적인 마음에 또 한 번 더 징조를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 놓고 아마 양털을 10m쯤 깔아놨을 거예요. 아마 요만큼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한 10m쯤 깔아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하셔서 양털에 놓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이 기드온이 항복을 제대로 안 하니까 벌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징조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팔을 쫙 불었더니 무려 그 자기 소견에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쫙 모여, 장정들이 32,000명이 모여서 기도원의 나팔 소리 쫙 모였어요. 그 기도원 느낌에 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팔 한번 불었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걷다 대놓고 기도원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무 많다. 두렵고 떨리는 자는 가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자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싹 가버리고 10,000명만 남는데, 10,000명 남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많다. 기도원 입장에서 그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7장 가보면요, 미디안이 낙타와 미디안 군사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더라고 말합니다. 지금 더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10,000명도 많다고. 그러면서 물가에 가서 손으로 물을 먹는 사람과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을 나누고 손으로 물을 먹었던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냅니다. 기도원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300명 데리고 지금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사람들 치러 가는데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눈에 한 사람을 치듯 한다 했지만 그 한 사람이 아닌 거의 100만 대군이 앉아 있는데 떨릴까 안 떨릴까요? 7장 9절에서 15절 갑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의 그 영적 현 주소를 그 심적 상태를 하나님이 잘 아시고 야 정 떨리거들랑 두렵거들랑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보거라.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 가보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분명히 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부라를 데리고 갔더니 미디안 군사 2명이 얘기하는 대화를 듣게 되죠. 그 대화가 뭡니까?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쑥 우리 진영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오더니 미디안 전체를 무너뜨렸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맞장구 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꿈 해몽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우리를 쳐서 바할 것이다. 이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에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들려준 이 꿈의 얘기를 누구에서 듣게 하십니까? 미디안 군사들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영적인 현 주소, 육적인 현재 상태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현 주소에 맞는 순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달려라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이 모양 이 꼴하지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구하며 산다 했지만 세상 나가 살았던 이 모습 아시죠? 하나님 그냥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그 갈급한 그 갈증 그거 안 하면 하나님 그 이후로부터 나에게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아멘. 어디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그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은 마지막에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을 다 보고 계시며 아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으로 달려나온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잘났고 잘했고 잘 섬겼고 잘 따랐고 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이 제약 가운데서 예수 피로 구원하셔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나올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발걸음 내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내가 너보다 먼저 걸어가고 있고 너 앞서 가니 너는 나만 따라오라는 그 분명한 음성.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져 물을 여유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혼자서 고민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 이 순간 나의 생각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을 하나님 알고 계신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은혜 주십시오. 그 은혜 주십시오. 아멘. 이것만이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입을 벌려 기대하고 사모했더니 그 은혜가 응답되더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이렇게 모나고 부족해요.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징조와 표징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일이 응대해 주시고 일일이 대해 주시고 기어이 그 대해 주신 것 통해 하나님이 그분이 영광 받으실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사모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사모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누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 감격하는 그것이 우리 유일한 자랑이 되길 바라고, 아멘. 지금 내가 뭔가 누리고 있고 감당하고 있고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더 잘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이게 지금 당장 내려놓고 다른 길 가자 싶으면 다른 길, 그것이 더 큰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은혜가 오늘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렇게 응답하실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더 깊고, 더 오묘하게, 더 크고,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이건 제 아내가 좋아하는 넉넉하게.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저도 사실 싫다 소리는 안 합니다. 주여, 저 사모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되 기도 제목은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응답 받을 때마다 우리 그때 좀 더 기도할 걸. 정말 하나님 응답을 하셨을 때, 그때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넉넉하게 구할 걸. 물론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다 하실 때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이요, 내가 내 손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 하루가 걸릴 일이 내 손에서 100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아, 잊지 마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우리 생각할 때는 1000년이 걸릴 것 같은 일도 주님 손에는 하루면 됩니다. 하루면 됩니다. 하루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 때문에 내 입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면 충분합니다는 그것이 끊이지 않는 고백으로 내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